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좀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좀 가볍게 주먹을 주시고 앞뒤 저에 계신 분들, 우리 형제분들께는 요 형제요, 자매분들께는 자매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요 목사님 해주신 분도 반갑습니다. 네,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요, 전통적으로 보라색 초를 준비해서 한 주에 하나씩 점화를 합니다. 짙은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은 색깔의 초에 한 주씩 하나씩 더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전통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어서 초를 3개를 켜면 되는데요. 제가 옆에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한번 초를 붙이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제일 진한 색깔부터 이렇게 방향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첫 주에는 가장 짙은 초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고요. 둘째 주에는 두 번째 초에 점화를 하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이어서 세 번째 초에까지 이렇게 불을 붙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림절의 전통이에요. 다음 주는 여기 네 번째까지 켜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성탄주일이 되겠죠. 성탄절까지 이렇게 5주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대림절 절기에 맞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또 듣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요, 저는 음악 취향이 아주 잡식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안 듣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클래식 빼고는 거의 다 듣는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가 목사님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최근에 많이 들은 건 쇼미더머니 10의 경연곡을 요즘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그 쉬어라고 하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그 뭐 어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뭐 틈이 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악들 이렇게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가까이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어떤 특별한 날이나 상황에 불러야 적절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노래가 있죠. 1년에 한 번 딱 부를 수 있고 불러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생일에 불러야 되죠, 그죠? 다른 날 부르면 약간 생뚱맞죠? 생일이 아닌데 갑자기 찾아와서 누가 이 노래 불러주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생일에 부르는 생일 축하곡이 있고요, 스승의 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건데 중요한 건 이 노래는 그 마지막에 보다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첫음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처음에 시창할 때 높게 시작하면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어버이날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목이에요. 제목은 의외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 조금 빈정이 상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가사가 뭉클해요. 그렇죠? 이거를 어디에서 부르면은 굉장히 울컥하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대부분 오열합니다. 훈련소 이런 데서 부르면 막 엉엉엉엉 우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노래를 아신다, 다음에 나오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조금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아십니까? 아세요? 부장님 부장님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시네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는데, 여기를 가면 항상 그 첫 예배, 여는 예배 때 이거를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뭐 이런 곡이에요. 근데 굉장히 희망차고 막 부르면 뭔가 이렇게 막 어디로 막 이렇게 가고 싶어지고, 율동도 있어요. 실제로 막 율동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 지금도 뭐가 생각나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막 물놀이하고 막 수박 먹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고
하지만 뭔가 벌써 싫어하네요. 벌써 싫어하네. 뭔가 들으면 기분이 좀 그런 곡이 뭐냐? 군가가 있습니다. 군가.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오늘 멸공의 횃불 준비했어요. 되게 좋아하네요.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는데 굉장히 비장한 군가입니다. 글자 조그맣고 잘 안 보이네요. 갑자기 저도. 네, 뭐라고 써있죠? 처음에? 되게 조그맣게 되네. 좀 불러줄래요, 누가? 네. 아름다운 이강산, 아름다운 이강산을 지키는 우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장한 이런 군가입니다. 군대에서 이걸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한번 다시 눌러갖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막 생각나고 막 그래갖고 좀 빨리 껐는데, 아무튼 이런 노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특별한 날에 부르는 곡들이 있고, 지금 시즌은 또 시즌이니만큼 12월에 특별히 많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예, 성탄 노래 혹은 캐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성탄 노래를 이렇게 투표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곡이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이더라고요. 아마 원곡은 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이 노래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 All I want for Christmas 조금해서 안 보여. 크리스마스 You? 맞아요? Is You. 그죠? 너무 글씨 조금해가지고 저도 만들어 놓고 잘 안 보이는데, 머라이어 캐리의 그 곡 아시죠? 이분은 거의 연금이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노래로 다 먹고 사실 수 있는 이런 곡도 있고, 뭐 징글벨, 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곡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탄에 부르는 노래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굉장히 기쁘죠. 성탄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기쁜 노래들. 들으면 뭔가 성탄 느낌이 물씬 나고, 막 이거를 딱 접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런 느낌들을 주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노래들, 특별한 상황에 부르는 특별한 노래, 특별히 이 성탄 시즌에 부르는 캐롤이나 성탄 곡들, 과연 2000년 전에도 과연 이러한 즐거운 노래들로 성탄을 맞이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과연 기쁨으로 막 이런 캐롤을 부르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000년 전에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2명의 여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2 여인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긴 했어요. 정혼이라고 하죠. 결혼 약속은 했는데 아직 혼인을 정식으로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수태 고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또 누가 듣냐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수태 고지를 듣게 되냐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뱃속에 세례 요한, 아이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지금은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따로따로 이 가브리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내 이 2 사람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이 잉태에 대한 약속이 너무너무 사실은 충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에서 던져진 거예요. 막 70이 넘은 할머니가 아기를 갖고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이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 2 사람이 이제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혼란스러울까요? 저는 이거 굉장한 충격이라고 봐요. 여성으로서 70 먹어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태의 문이 닫힌 할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 천사의 고지가 마냥 반가운 일일까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막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어린 소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정혼을 하는 나이는 한 15세, 16세 이 정도예요. 일찍 결혼하는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소녀에게 아이를 뵐 것이다라는 이 천사의 소식이 과연 와 메시아가 오신대요 마냥 즐겁고 기쁜 소식이었겠냐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두 여인이 오늘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를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그때 같이 듣거든요. 그래서 먼 길을 가갖고 찾아갑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네, 마리아가 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산길을 지나서 그 사가랴, 엘리사벳 남편이에요. 사가랴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똑똑 두들깁니다. 문을 딱 여니까 엘리사벳이 이 부른 배를 안고 마리아에게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상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나오셨겠죠. 노년의 엘리사벳이 배를 이렇게 잡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한테.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좀 기이해요, 그죠? 70 넘게 먹은 할머니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를 베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마리아도 굉장히 뭔가 놀라웠겠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도 이미 결혼은 안 했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런 어떤 조짐들이 자기 몸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만나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서로 막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됐을까, 아니면 더 혼란스러웠을까, 이 모습이 서로에게 참 알 수 없지만, 이제 마리아가 도착을 해서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와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 천사가 말해줬다 하는 것을 엘리사벳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이 상황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쿵덕쿵덕쿵덕 막 뛰면서 뛰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뛰놀다가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는 표현이냐면 그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막 춤춘다라는 그 단어에 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꿈틀 이 정도가 아니고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뱃속에서 춤을 추듯이 세례 요한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인 이 세례 요한도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치 막 춤을 추듯이 격렬하게 뱃속에서 막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낀 엘리사벳 역시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너의 뱃속에 그 아기도 복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43절에는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뱃속에 작은 태아일 뿐인 이 예수님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품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한 역시 뱃속에서 온몸으로 막 뛰놀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자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만 들은 거예요. 이 천사에게 예수가 태어날 거야,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결혼도 안 했고 어떤 남자의 관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다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잉태되고 일어나서 뭔가 내 몸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막 시작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자로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것을 막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한 사인들을 주시면서 심지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그동안은 정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게 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게 정말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걸 누가 믿어주지? 라고 염려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하나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자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의 구절인 마리아의 찬가, Magnificent라고 하는 찬미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백에는 마리아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크심을 고백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또 마리아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냐면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기를 들어서 만세에 영원토록 복이 있는 여인으로 삼았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건 형제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51절부터 53절까지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계속 읽을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비천한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부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이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천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인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나사렛 마을의 이 여인의 운명은 사실 굉장히 뻔한 것이었어요. 그 작은 촌 마을 나사렛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었고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돌아보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정말 흙수저 같은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소녀를 대대의 만세의 가장 복된 여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경의 인물들로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없을 만한 인물들이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애가 아니었다면 우상을 만들어 팔고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어떻게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애굽에 팔려간 17살 소년 요셉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의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떠돌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환상 가운데 돌보지 않으셨다면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인 나라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찾아간 그 이방 여인 룻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다윗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과 1대1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더십도 세워야 되는 과정이어서 평소보다도 더 시간을 쪼개서 청년들과 연락하고 만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씨름들을 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고민들의 주제는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고민에서 공통분모를 찾자면 이건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이 모든 청년들의 고민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재림의 주님, 이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Already, but not yet. 이 중간에 있는 그 긴장감과 갈등이 우리에게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청년들도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갈등 때문에 대부분 다 긴장과 염려를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이 되고 20살이 되면 뭔가 학생 때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아셨죠? 어른 되면 뭔가 다를 줄 아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대학생이라는 학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뭔가 그 미묘한 정체성을 살고 있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금방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줄 알았죠.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근데 길고 더뎌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것이죠. 청년이 되면 연애도 하고요, 막 결혼도 준비하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죠.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요, 모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며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갭을 인식하고 있구나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막 현실적이지 않은 막 삶과 전혀 무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이 갭,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에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너무 극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막 절대 순종, 막 즉각적인 순종, 은혜 받으면 막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충분히 씨름하시는 지금의 그 모습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더 귀한 걸음이라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덕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만 하면 다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비천한 그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과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하고 여성으로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 경험들을 여전히 걸어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미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 환경이 다 나아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 이 찬가는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보다도 단연 가슴 벅차고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의 영향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귀한 고백들을, 귀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바흐도 이 마리아의 고백을 담아서 매그니피센트라는 이 큰 대곡을 만들었죠. 지금도 이 마리아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으로 비길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곡의 영어 제목이 매그니피센트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두렵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마리아의 가슴 벅찬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과 여러분들의 애씀을 축복하고 귀하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것을 기다리며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 이 노래를 드리는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비천한 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그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토대로 만든 이 찬양, 비길 수 없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좀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해주시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자녀 된 우리 자,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스스로 부하다 여기는 자들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전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절망에 가깝지만, 여전히 내 삶은 염려와 혼란에 가깝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비천함을 들어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임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기다림의 계절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혼란과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재림절에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것 가운데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도무지 여성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놀라운 마음들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다림,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기다림을 통과하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노래, 그 찬미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증하시고 찬미하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비천함과 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